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세요. 예, 제가 저번 주에 또 김기범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저번 주에 그 김기범 형제님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첼로죠, 첼로. 근데 너무 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느꼈던 게, 야, 이게 이 음악이라는 거는 우리 원래는 이게 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하나님 흉내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 형제님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찬송을 듣는데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음 주는 난데 나는 무엇을 갖고 나올까? 근데 저는 이게 갖고 나올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총 쏘는 걸 좋아해가지고 총만, 지금까지도 총만 쏘고 살았는데 이 총을 들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내가 총 쏘는 거 무지 좋아하는데 지금도 막 그 선수 생활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면 총이 있을까? 총이 없으면 재미없을 건데 막 이런 생각 들어갔는데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성경 기록에 보면 이 스포츠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경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아니 그 총이 예를 들어서 전쟁용 총이 아니라 그 스포츠를 위한 총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마저 하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선포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게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아이씨, 괜히 내가 한다고 했다. 너무 후회해가지고 제가 이게 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믿는 것은 여기 지금 계신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은 다 저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설사 제가 말을 좀 잘못해도 저 형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이거구나 이해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실수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어떤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도 동일하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제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도 우리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가서 무슨 얘기 할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뭔 얘기 하라는 말은 안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한 내용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우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거와 다른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다 이루었도다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천국의 모습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뭘 가지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계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일 거라는 천국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잠깐 그려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요새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 각 후보들이 내가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내놓잖아요. 공약을 내놓는데, 우리가 이제 율법을 보면은
진짜 그 율법이라는 것은 참 그 성경 말씀대로 굉장히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그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대로 살면 이 세상이 천국같이 돼요. 예. 진짜 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11조를 내고 해서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회가 아주 저 뭐랄까 이렇게 뭐 이 막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막 괴로워하고 자살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돌아보고 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한 가지 잊고 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천국은 물론 그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한 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대충 유추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무엇인들 주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생활 방식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성경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이런 데 보면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이 대부분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천국 갔으면 됐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걸 목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에이, 나 욕심 없어. 나 그냥 천국 가서 문지기만 해도 돼. 그리고 뭐 그리스도인의 심판서 가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유, 그냥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굴적굴적하면서 아유, 그냥 이렇게 아유, 제가 뭐 잘 못 살았네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됐어 임마, 그냥 이 정도 살았으면 됐어, 일로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악인들도 심판을 받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보상을 받기도 하고 그 보상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보상을 잃어버린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천국에서 그 사람에 맞는 보상을 우리가 이제 받는 그런 얘기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게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랬어요. 그 행위에 따라 그 보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야, 구원받은 것도 감지덕지한데 내가 뭘 더 바래? 나 바라는 거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도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우리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외국인과 순례자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하루하루 기적 속에 살아요. 무슨 기적 속에 사냐면 반드시 죽지만 그 죽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 주변 사람들 한번 다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죽는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냐?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집착을 가지고 그러고 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통 이제 이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요 7가지 안에 어떤 행위에 몰두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그 거룩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제가 그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그 보상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25절에 보면은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셨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심지어 이집트의 왕자였었어요. 왕자였었는데 그 자기 그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보상해 주신다는 거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모든 그 옛날에 어떤 연속곡에 그런 가사에 그런 게 천년의 광고인가?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의 욕심으로 사는 인생들아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질 않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모든 애착을 두고 이 땅에서 이제 살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은 뭐예요? 이 땅의 재물을 쌓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소망을 줘요. 하늘에. 거기에는 뭐예요? 도둑도 없고 좀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뚫는 것도 없어요. 그걸 손실을 당하지 않아요. 그 하늘에 쌓인 보상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상을 이제 어떤 식으로 받는지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이제 26장인가에 보면은 이제 그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이렇게 보상과 주님으로부터 어떤 그 보상의 손실 그리고 책망을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죠. 아, 25장이네요. 25장 이제 14절에 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여기서 보면 자기 종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하면서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여기서 보면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비슷한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많이 받은 자가 있고 적게 받은 자가 있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개별적인 하나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만들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
그 1달란트를 감춰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상을 하는 거예요. 20절부터 보면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죠.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고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칭찬을 하죠. 네? 근데 24절에 보면 그 뒤에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들어와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 거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내 주인이 나한테 줬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게 내가 재물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재물의 가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땅에 묻어놓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서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나한테 요구하는 엄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라도 그냥 땅에다 숨겨놓고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면 28절에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30절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말하는데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는 이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야, 지옥에서는 막 얼마나 후회하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막 바닥바닥 가나보다. 막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건 보상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고 그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마리아이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고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눈물로 발을 닦았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한테 자기 손과 이 가슴에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마 마리아 같이 행동할 거예요. 왜?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진짜 못 박히셨구나. 그 못자국을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물로 그 예수님을 진짜 내 머리카락이 뭐 짧지만 길다면은 예수님을 진짜 닦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모습이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요한이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 같이 그냥
그냥 엎드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아니라 나.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를 이 요한 자기가 가장 자기하고 친하고 자기한테 가슴에 기대서 이렇게 지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사실 상상은 안 돼요. 안 되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요한이 막 죽은 자 같이 이게 그냥 엎드러진 거예요. 엎드러져 가지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유 머리 이렇게 긁으면서 아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그 뭐랄까 이제 핀잔 듣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는 칭찬도 받고 우리한테 그 보상을 그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고 그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책망. 그 책망의 정도가 정말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미시라. 이런 정도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혹시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혹시 그 아시죠? 그 혹시 안 보신 분? 아, 그래요? 이거 보셔야 되는데 신들러 리스트.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극장 가서 본 건 아니고 텔레비에서 봤어요. 텔레비에서 봤는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신들러가 그 2차 대전 때 그 독일 히틀러가 이제 그 유태인들을 학살하잖아요. 근데 그 신들러가 그 유태인들을 그 학살되는 유태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유태인들 한 명 한 명 구하는 거예요. 자기 한 명 한 명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태인들을 그렇게 이제 신들러가 자기 재산을 하나 팔고 그래서 한 사람 구하고 또 재산을 팔아서 한 사람 구해서 자기 공장에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일하게 해가지고 그 막 몇천 명을 살렸어요. 살렸는데 전쟁이 끝나요. 전쟁이 끝나서 어쨌든 신들러 리스트도 그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은 이제 그 이렇게 처벌받고 심판 이제 받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도 잡혀가거든요. 왜 그 나치의 그 동조한 왜 그 공장을 사장이 그랬으니까. 한데 그 신들러 리스트가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이렇게 잡혀갈 때 그 장면이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영화 볼 때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그 훌라후프 있죠. 훌라후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훌라후프 이렇게 하면서 그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보는데 야, 그 신들러 리스트 마지막 장면을 보고 제가 저 혼자 그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통곡했어요. 저는 왜 통곡했냐면 그 신들러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마지막에 전쟁 끝나고 잡혀갈 때 그 유태인들이 그 신들러를 배웅을 해요. 왜? 우리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살렸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들러를 배웅을 하면서 신들러를 이렇게 떠나보내는데 신들러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자기 그 양복에 그 이렇게 그 귀금속 금으로 된 브로치가 있었어요. 그 브로치를 보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하나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구했을 텐데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으면 내가 몇 사람을 더 구했을 텐데 하면서 신들러가 한 말 있어요. 뭐냐?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선을 다하지가 않았어가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 그 굉장히 그때 막 진짜 제가 통곡을 했었어요. 통곡을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나는 못된 놈이구나. 나는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배은망덕한 삶을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이런 그 통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래 너 참 잘 살았다. 그때 우리가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보상의 손실을 입고 주님께 책망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천국에 진정한 소망을 두고 그 소망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서 그 청지기의 비유처럼 그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악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청지기가 그 비유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현 세대에서는 더 현명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뭐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노후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맨날 그 연구만 하고 준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하고 살아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만날 걸 준비하죠. 예수님 만날 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소리는 못 들더라도 우리가 보상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내가 그냥 교회 출석이라도 할 걸, 출석하다 찬송이라도 할 걸, 내가 그 형제자매들 그냥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걸.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너희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보상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는 보상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보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천국이 가는 목적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심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떠한 심판을 받을 건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처럼 다시 돌이키는, 우리는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우리는 마음이 상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뭘 해서요? 죽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뭘 했냐 한번 스스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만 해야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시편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잠깐만요. 제가 시편 56편인가? 시편 56편에 보면은 시편 56편 8절이네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내가 떠드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의 책.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며 주께서 그것을 자세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 우리가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위하고 하는 그런 말들에 자세히 들으시고 뭐냐면 주의 기념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주의 기념책에. 주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는 그 기념책에 볼 거예요. 그 기념책 안에 나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행위, 그 기념책에 뭐라고 기록되기를 저는 바라냐면, 김진아는 참 자식 그냥 그 구원받고서도 정신 못 차리고 살더니 그래도 막판에는 정신 차리고 돌이켰다. 그래도 자기 그 환경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 나는 최소한의 그런 평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텐트 치고 살았던 그 삶,
모세가 그 왕자의 그 지위를 버리고 자기 민족들과 더불어 그 고난을 택했던 그 삶, 그 보상을 받았던 그 삶처럼 우리도 그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보상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걸 예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그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것도 행위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저번 시간 거를 마무리하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는 이 우리가 이제 복음 선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음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복음 선포를 어떻게 선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어,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에게 내게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제가 눈에 딱 들었던 게 뭐냐면 긴급히 하라고 그랬어요. 긴급히 하라.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복음 선포를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성경도 잘 몰라. 나는 말주변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그 로마서 그 강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강해 보면 내 분량대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 분량대로 선포한다고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분량대로 복음을 저는 선포하는데 어떻게 해요? 긴급히 선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선포를 하냐? 첫 번째로 저는 그 사도행전 1장에 그 예수님께서 그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기 원래 제가 오늘 이게 이제 이 8절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그 제목으로 제가 정했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랬어요. 증인.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증인, 예수님의 증인. 우리 뭐 보면은 저 두 분씩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증거하냐? 내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우리 그 이제 가게에 오는 그 가게에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 이렇게 이 휴대폰 뭐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휴대폰에 그 교회 어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다니는데 이렇게 12년 다니셨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그 이제 여러 가지 얘기는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그럴 그 확신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문제야. 이런 게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 그게 문제지.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 굉장히 솔직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 이게 천국이라는 게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조금 했어요. 천국이라는 게요. 우리가 뭐 공중에서 붕붕 떠서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할머니 천국 가면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그냥 우리 부활을 부활. 예? 막 아름다운 모습, 젊고 아름답고 이 모습으로 부활을 해서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할머니 혹시 복음에 대해 알아요? 복음? 복음이 뭔데? 기쁜 소리, 기쁜 소식. 그거 들어보셨어요? 복음? 이 복음 들으면은요, 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랬더니 나 듣고 싶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할머니한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글씨를 모르세요. 글씨. 그래서 제가 그냥 옛날 얘기하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옛날 얘기하듯이. 왜? 그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믿고 계시더라고. 찾는 분이에요 또. 근데 이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저도 물론 천주교 신자였지만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제가 대학교 생물학과 다녔는데 진화론 이렇게 하면 이거 다 거짓말. 이런 게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게 진화가 돼? 응? 이 단순한 이 볼펜도 이거 누가 만들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이런 인간이 진화가 되냐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본능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게.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악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일부러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그냥 이제 없어.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면은 내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하나님이 거슬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산. 네? 나는 나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내 삶에 굉장히 이 뭐랄까 제약이 많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왜 본문 말씀으로 읽었냐면은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그 2000년 전에 한 설교예요, 설교. 복음을 전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뭐 세상과 그 만물을 지은 신께서는 제가 이거 개역 성경으로 외워놔가지고 진짜 이 내용이 보면은 우리 복음 선포하는 교과서적인 내용이라고 봐요. 여기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복음 선포하는 그 여러 사도들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을 알지보다는 이방인들한테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할머니 얘기 마저 할게요. 근데 이제 할머니한테 제가 이분이 뭐 성경을 모르니까 뭐 성경 대고서 할머니 여기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듯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는데 심판도 그냥 아이고 너는 잘못 살았지만 참 너 인간성은 네가 참 있더라. 너는 천국. 너는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서 너는 지옥. 이런 심판이 아니고요. 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십계명 찍어내줘서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법.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 인간 세계 법도 무서워요. 우리 사형도 있어요. 사형. 인간 세계 법. 그리고 종신형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물건 훔치면 형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죄를 지면은 할머니 지옥 가요. 처벌 받아요. 천국 못 가요. 하면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천국 못 가시겠죠? 그랬더니 못 가지. 내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하지만 하면서 이제 그 구약의 할머니가 혹시 어린 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린 양?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 양 들어보셨어요? 그때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면서 이제 제가 그 구약의 제사를 얘기를 했어요. 구약의 제사. 어린 양한테 어떻게 해요? 죄를 옮겨서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이 없는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죄의 대가는 피를 흘려야 돼.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비로 하심이죠. 대신 다른 게 죽는 걸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한테.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 할머니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할머니의 죄를,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서
제가 쭉 설명을 하니까 할머니가 막 우시더라고. 막 우시면서 자기가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설교를,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죠. 처음 들어봤대요, 자기는. 복음을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서.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그 후로 제가 이제 그 로마서 그 분량대로, 분량대로가 이거구나.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면 돼요. 이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안 그래요.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사도행전 28장에 나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딱 나누요. 인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냥 얘기해주면 알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죠. 자,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구원받고 안 받고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선택사항이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은 이 명령 앞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여기 굴복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분을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이걸 믿을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야, 믿어줘. 아주 물론 이제 아주 자세한 이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정성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뭐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너 믿어. 예수님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분이 바로 구원자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바로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이거를 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헛되이라는 말을 로마서 10장에는 또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 요한복음 그 8장에 보면 8장일 거예요. 그 눈먼 소경 얘기 나오죠. 그 소경 딸 때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 그 사람 예수님 고쳐졌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쫓아내 버렸어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소경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굽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바로 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 앞에서 경배하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우리가 어느한 말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거를 알아요. 본능적으로.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믿음은 뭐예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 굴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부활하신 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은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긴급하게.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김기범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그 밑밥을 뿌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밑밥 뿌리는 게 저는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교회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돼, 그냥. 뭐 하나님의 존재, 인생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쭉 얘기 안 해도 예수님만 증거하면 구원을 받아요. 왜? 교회에서 들어봤거든. 십자가를 봤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무지 봤어요. 저 24살 때, 예수님이 이래서 돌아가셨구나. 저는 그때 다른 건 몰랐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야,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분이. 이거구나. 내가 진짜 저는 그때 저는 제 인생에 딱 바뀌었어요. 내 인생. 내 생각이 그때 딱 바뀐 거야. 예수님이 세상에 이것 때문에 오셨었구나. 이래서 십자가 그래서 지셨구나. 나는 그 성당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 많이 봤어요. 십자가도 보고. 근데 몰랐어.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이 막 이렇게 십자가 매달려 있는 거 보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냥 복음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걸 많이 받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긴급하게 분량대로 그냥 선포하시면 그 사람이 지금 구원 못 받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역사가 반드시 저는 일어난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 분들한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돼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메모도 잔뜩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시간이 항상 좀 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이 형제자매님들 앞에 서가지고 과연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도 참 많이 흘렸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보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면서 내가 삶의 목적이 이제 이거구나. 그래. 이제 보상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내가 예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현명한 삶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인의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